기독교 역사상 성가대가 마스크를 끼고 성가대하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매주마다 토요일 우리 윤장로님도 그다음 우리 이경수 집사님 또 기계까지 사가지고 또 소독도 이렇게 교회 전체 매주 토요일마다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부동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찜찜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의 이 사태로 인해서 상황 변화가 생겨버려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꽉 잡으려고 아마 대출도 딱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좀 못 갖고, 또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자를 또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금리도 또 아주 내릴 대로 다 내려버렸어요. 거의 그냥 바닥에 깔도록, 이자도 없이 거의 없도록 내려버린 상태가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부동산이 꿈틀거리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성냥갑 같이 아파트는 그냥 철벽을 이듯이 가는 곳마다 다 막아서고 높은 빌딩을 짓는데 아직도 집이 없다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이 없다고 계속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도 수요가 부족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이름으로 된 것,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주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집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집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집 하나 없고 내 이름으로 뭐 하나 없고 이러면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자기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내 이름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회의 상황이나 모든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 이름 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정 분 필요한 것들입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권세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누릴 것도 좀 있고, 다 우리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게 문제가 뭐냐? 문제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새로운 인간상이고 사회상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철학 사상 자체가 헤겔이란 철학자의 사상을 받아서, 헤겔이라는 사람은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봐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에는 성경적으로 상당한 차이점이 많고, 그리고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에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오늘 현대인들은 물질 만능적 사고에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체를 잃어버려요. 인간의 정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책에서 소유냐 삶이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책에서 그랬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사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사느냐? 많이 아프시고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세상, 왜 당신은 사십니까? 라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일에
지배를 받고 또 살아가는 일에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내가 왜 사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없이 그냥 사상이나 감정이나 취미까지도 어떤 국가의 정책 혹은 산업, 이 매스컴 등에 의해서 조종되어져서,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의적이잖아요. 인간은 자발적이잖아요. 자유의지적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이 것들이 전부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에 집착되어 가지고 봉쇄가 되어버린 채 사람은 기계적으로 어떤 형태에서 움직여지는 돈 버는 기계, 가령 어떤 권력을 잡는 기계로 우리가 전락해버린 현대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반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이 고유한 이 정체성, 우리는 이것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 이 고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유의 지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 패턴 모두가 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구교인, 캐톨릭, 중세시대의 교회를 잘못된 진리라고 비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 원리조차도 우리는 다 팽개쳐 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 세계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사느냐라는 문제 앞에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싶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부모가 재산을 남기고 갔는데 형제가 있어요. 근데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형은 몇 퍼센트, 동생은 몇 퍼센트, 이런 법적인 게 있지 않아요. 근데 형이 다 가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동생이 좀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형과 아우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가지고 이 동생이 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좀 해답을 좀 얻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 관계 속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제지간도 돈이 딱 가운데 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얼굴 붉히기 시작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에요. 부모와 형제, 이 모든 이 재산 분쟁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팽배하게 깔려있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의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단답을 해주지 아니하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들어봐라.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지, 오늘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농사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사업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도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지만 그 집사님도 저희 아내를 통해 들은 내용이 돈을 자기 남편이 너무 많이 번대요. 이게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예상을 못하게 돈이 들어온대요. 그 세상에 이런 시대에 그렇게 돈이 많이 버는 사람 있나? 그 사람이 이제 물꼬만 바로 떠서 바로 돈만 쓸 줄 안다면 얼마나 값질 텐데 돈 쓸 줄을 모르니까 그냥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돈이 막 들어온대요.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막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요. 아, 이것 갖고 안 돼. 그리고 통장을 늘리고 막 해서 개설해가지고 막 각 은행마다 막 돈을 막 집어넣었어요. 야, 돈 벌고 돈 모으는 사람은요, 돈 생기는 재미가 엄청납니다. 돈 한번 모아놓고, 야, 이번에는 100만 원 불었다, 이번에는 1000만 원 불었다, 이게 불어가는 재미가요. 목사님, 저도 보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막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많은 이 재산을 모으면서 생각하기를, 이 돈이 나 미래를 책임질 거야, 내 앞날을 책임질 거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야,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즐기자, 이런 이제 꿈을 이제 꾸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뜬금없이 주님이 하나의 물음을 물으십니다. 그 뭔 얘기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야,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데려가 버리시면, 그렇게 많이 모아놨고 돈 많이 벌었다 큰 소리 쳤던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되니?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와 이 질문을 하러 온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이 사람은 재산 분쟁의 문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형님과 자기의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 주님이 이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등장한 이 부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결국 이 말은 뭐냐? 형과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는 간접적으로 그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 유산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그 받을 분량을 받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가? 만일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자체만 해도 그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 동생이 아니라 형제에게 돌아갈 분배, 그 몫을 돌려주지 않고 우애를 깨뜨려버리고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이 형이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옳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기대했던 이 당사자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전체를 다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 동생의 얘기를 듣고 형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나 보자, 그리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청년에 대한, 이 동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이 없어요. yes, no,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알고 이 사람의 질문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하고 주님이 등한시 여겨버린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은 해결할 때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서 해결을 해줘도 완전한 해결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았던,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해보니 안 되대요 하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오는 그 당시 한 번으로 완전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형이나 이 사람이나 모두 다 어리석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리석다고 주님이 지적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풀어갈 수 있는 이 관계 풀어가는 문제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서로가 형제라고 하는 것, 그동안 부모 밑에 자라서 형 동생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냈던 그 관계, 우리는 서로 나눠질 수 없는 피로 하나가 된 한 형제, 이 고귀한 형제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대적자로 서로 좀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15절을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한 삶, 반듯한 삶, 이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란 말은 국어적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탐내는 마음입니다. 탐내는 마음.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부당한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 탐심은 뭐라고 그러냐?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왜 우상숭배와 같으냐? 그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대신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계셔야 될 그 위치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나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계획적인 어떤 인간을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 결국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있어야 될 위치에 내가 원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탐심은 목적이 뭐냐? 좀 더 평안히 쉬고, 좀 더 먹자, 놀자, 쉬자, 이겁니다. 자, 1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남보다 더 얻고 싶은 목적이 뭡니까?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목적이 뭡니까?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이것이 내게 평화를 주고 내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포장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잖아요. 목적이 어디냐? 내가 더 먹고 더 놀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늘려서 먹으려고 다투고 있다고 하니, 이 소중한 삶을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 이들은 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뭐가 생겼냐?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별력? 형제 간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 간의 우애와 정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같은 몸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이런 형제 간의 의리와 질서를 다 무시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세상적인 계획에는 모든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거기에 돈도 쏟고 돈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은 관심이 없어요. 시간도 내지 않아요. 물질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살지만, 그리고 삶을 즐긴 일에는 관심을 갖지만 내 인생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그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리고 명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것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의 판결은 정확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현세와 내세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성공적인 삶은 절대 소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삶 속에 내가 성공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높은 권력이 오르고 어느 정도 명예를 가져야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세상을 전부 다 줘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무신론자란 얘기예요. 무신론자는 두 가지입니다. 불신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신 자체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 없어, 나밖에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신앙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알고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의식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사는 것을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뭐가 많이 소유한 것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갖고 있고 부자로 살고 그러면 나를 아이고 귀하신 분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늘 내 삶 속에 이것이 목표야 하고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믿음을 앞세우지 않으면요, 탐욕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부정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탐심 때문에 발생한 형제 부모 간의 이웃 간의 이 불편함을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돈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나의 기대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끝까지 함께할 자들은 부모고 그리고 형제입니다.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인간비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의 것을 다 뒤로 하고 갈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놓고 그냥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1시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내 명대로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스탑하고 딱 끊고 딱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 사람에게는 다 각각 남다른 환경을 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은 있어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갖지 못한 건 있어요. 이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쨌든 내가 목숨 걸고 목숨 부지하고 살고 먹고 살고 내 잠잘 수 있는 집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것이다 라고 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을 알고 살라는 의미예요. 남보다 나은 삶을,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내가 누리고 살게 하신 것, 맡겨주신 것, 뭐 때문에 살았는가? 아프리카에 그런 민족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글에 있는 거니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 7년 동안 왕이 되면요, 왕이 자기 멋대로 권력을 누리고 산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래도 괜찮대요. 근데 7년이 딱 끝나면 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한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는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툰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끝이 편치 못한데 대통령 되려고 애들을 쓰셔야죠. 어쨌든 진정한 정치, 진정한 삶에 대한 가치가 없이 영원한 가치를 부여잡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세속적인 생각에 집착해버린 인간의 명예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 10명의 황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머리 가장 많이 남는 사람이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황제. 하여튼 기독교인들을 몹시 힘들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재밌거리로 죽여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경우는 사람을 산채로 세워놓고 머리를 세워놓고 여기다 불을 질러서 그 정원을 밝히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추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는 정말 금으로 집을 짓고요, 제왕적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기록에 보면요,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루만. 그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쓴맛이에요. 세상이 주는 쓴맛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는 길을 택하고 속는 길을 좋아해요. 말 못하는 소도요, 한 번 빠진 구덩이에 그 길은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의 욕심과 이 재리의 유혹에 끌려서 영원히 가난해져 버리는 저주의 삶을 자청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연경 아나요? 배구의 여제라 그러죠. 최고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로 최고 배구로, 여자 배구로는 최고를 달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에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용병으로 이렇게 그 스카우트 돼간 사람. 근데 그분이 그 아가씨가 31살인데 여자로서 평균 받는 연봉이 15억 이상이에요. 그걸 11년 동안 외국 생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15억을 잡아보시면 10년 동안 돈 엄청 번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도 떼겠지만. 근데 그 15억을 버는 거를 딱 때려치고 자기가 원래 자라났던 흥국생명 농구팀으로 배구팀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버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일본에서 올림픽 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림픽 국가대표로서 또 나를 키워주는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 팀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컨디션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메달 하나 따는 것이다. 그 꿈을 갖고 온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 귀하신 존재가 흥국생명으로 같이 돌아오니까 흥국생명은 이 사람을 감당을 못해. 15억을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6억 5천을 주겠다 연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우리 같으면 그것 갖고 또 협상 벌리고 돈 더 내라 어쩌라 이러잖아요. 저는 6억 5천 안 받겠습니다. 3억 5천만 주세요. 깎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흥국생명은 연봉 23억,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23억입니다. 근데 그 흥국생명 배구에 여자 두 자매가 있잖아요. 예쁘게 생겼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두 자매가 받는 합산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급 선수 하나가 4억을 받아요. 그러면 23억에서 얼마 남나요? 9억 남나요? 그러면 자기가 6억 5천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다른 선수들은 퇴출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봉도 깎아야 되고 또 그것도 못 받으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들에게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3억 5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너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명예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돈과 명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앞에 나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뭐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특합니다. 기특해요. 자기가 부함을 알고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함을 알고 이제는 남은 시간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나 멋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는 일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겠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소유를 삶의 목표로 삼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얘기는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이 꼭 교회만을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우리의 분량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시간 내고 물질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야 할 것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섬겨야 할 것이 있으면 섬기십시오. 그리고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뒤 미루지 말고 갚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물질이 많고 혹은 또가 지위가 높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삶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일까? 그분이 오라 하셨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들고 그분 앞에 갔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항상 연상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세상적인 부분에 함몰되어 있던 우리들, 또 거기에서
집착되어 있던 우리 자신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른 걸음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되찾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5장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주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스친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우리 4절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쓰고는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들 한 주간 힘써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에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 복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험한 세상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심으로 하여 날마다 승리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애씀과 수고하고 땀 흘림을 주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파 저희들과 함께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군 복무와 해외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로 어려서부터 잘 자라 이 비뚤어진 세상 속에 정말 의의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귀한 인물들로 자라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한 분 제가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네, 우리 박현주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우 성도님 한번 좀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
축도하기 전에 이분 기도하고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주 집사님 통하여 우리 김연우 성도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사셨지만 하나님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 믿고 세상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주님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질병 주님이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 사랑한 여종의 삶을 축복하시고 앞날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심이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행하시는 일들 속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민족과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